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들자면 관계의 비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관계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를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의 그 관계도 잘 말해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은 영원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출생하신 분이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 안에 거하시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그래서 아들의 영광이다.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또 성령님이 나오시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확정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우리를 돕는다,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헬퍼다 그렇게 말하시는데,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어지는 곳에, 예수가 가르치는 곳에 항상 성령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뭐 강의하듯이 이렇게 강의하고 좋다, 맞다, 그 깨닫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설교가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게 이해되어지고 확신이 들 때, 그때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의 이 관계는 그래서 한 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이 세 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만큼 세 분 하나님이 친밀하시고 세 분 하나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서로 영원한 그런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냐면은 페리코레시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호 침투, 또 상호 개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그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서 침투한다는 거예요. 조금 뭐 공격적인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그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환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페리코레시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홍은아 성도님이 우리 이숙희 교수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우리 교수님의 생각이 뭔지, 살아온 과거가 어떤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기질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그걸 하나씩 알고,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하실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환하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시죠? 모르시잖아요. 그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자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뜻을 환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다는, 그래서 세 분이
생각이 같고 스타일이 같고 원하는 게 같고 목적이 같고 바라는 게 똑같고 방식이 똑같고 스타일이 똑같고 모든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질이 똑같다. 호모이 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뭐냐? 하나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 세 분 하나님이 위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본질상으로는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 하나님을 일컬어서 한 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의 이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우리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사랑이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일컬어서 에로스라고 말하죠. 에로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에요. 왜냐? 내가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드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그 취향이 대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어린 그런 여자애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청년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언제 결혼할래? 결혼 대상자가 어떤 사람을 결혼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좀 어린 사람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런 여성분을 또 좋아하는 그런 있고 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다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또 장애인도 사랑하시고 비장애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가진 그런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장애인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많이 가지고 장애인 협회도 생기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뭐 사회 간접 자본도 이렇게 만들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냐? 이게 물론 이게 서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정신입니다만 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분이에요. 사랑하기 주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좋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본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 분 하나님이 사랑해요. 이 사랑의 이 본질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존재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본질 자체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물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질투하시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를 잘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세 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사람을 불러들여요. 희한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속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야. 이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가족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자분이 시집을 가서 시댁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시댁의 그 가족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와 관계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요한복음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오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 안에 머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머문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한 부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즉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의 말씀의 주제가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흐르는 이 두 부류의 주제는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9절과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볼까요? 세상에 비친 그 빛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한 부류의 사람을 딱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세상에 비쳤습니다.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빛의 광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몰랐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잖아요. 땅도 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은 사람들은 그들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 구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의 그 부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의 그 부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었고 만세전에 택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또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부류인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지, 빛이 환하게 비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알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낱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수동태의 의미로 들릴 수 있죠. 너희들이 그냥 어떤 요건에 의해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능동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알지 않으려고 했다. 거기에 의지가 포함돼요. 의지가 포함되어서 내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세상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요, 9절에 한번 나오고 10절에서는 무려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에서 활동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의 왕자라고 부르시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의 정의는 우리의 이 세상적인 삶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을 말할 때는 이와 좀 다르지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좀 포괄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정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칼빈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칼빈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중생하지 못한 것, 거듭나지 못한 것을 바로 세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모든 일, 그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도 바로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칼빈의 견해가 옳고 또 요한복음의 문맥과 가장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은 세상 그 자체였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좁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성공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육신의 행복과 세상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기 자신을 신처럼 모시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과 기술이 그들의 신이에요. 인간의 과학기술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신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나약한 인간이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나약한 인간을 싫어하고 능력 있는 인간을 존중합니다. 인간의 고통이나 인간의 나약함이나 가난 같은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인간은 강하고 인간은 부유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죠. 며칠 전에 벨시아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옛날 교수를 하시다가 뉴욕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리디머 교회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2018년도에도 한국에 오셨고 이분이 최장암으로 이제 75세인가 그 일기로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도시 선교 이쪽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의 특징을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솔직하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감정에 솔직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싫으면 싫은 거고 내 감정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 감정이 하라면 하는 거고 내 감정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다. 그렇게 이 세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성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그 일을 해야 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하는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나는 이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럴 자유가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그 자유는 내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치 판단도 내게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옳고 그런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나에게 해라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도덕성의 이 주체가 내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은 이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기 싫어도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부모님 모셔야 되고 그죠?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옳고 그름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성경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부모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선생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인 그 가치가 근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다. 내가 생각하고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다. 이게 오늘날 시대의 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대표적인 이 가치에 지금 함몰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복음 안 들어요. 복음 듣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불신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등 종교 지도자들이 이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맹종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줄줄 외우고 선지서, 지혜서들을 통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몰랐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그들은 배웠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그런 자들 중에 이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가장 잘 안다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지 않죠. 왜 그런가요? 그들은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기독교적인 것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을 보면 터줏대감들 많습니다. 터줏대감들 많잖아요.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목사님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또 다른 부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일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렬히 환영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고 메시아인 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게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주었고 소리치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며칠 상관에 그렇게 태도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가룟 유다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없으면 모두 다 돈이 없어 굶어야만 할 판이었죠. 그는 요즘으로 치면 회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재정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가룟 유다의 신앙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시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을 거론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열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지만은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해서 믿음에서 이탈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어, 배신했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딱 주동자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허모게네와 부겔로. 좀 외우기도 힘든데요. 부겔로하고 허모게네 이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이 부겔로와 허모게노가 주도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들도 처음에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자 바울을 버린 거예요. 아니, 주님을 섬기면은 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왜 감옥에 갇히는 거야?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이 잘못된 복음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뭔가 좀 잘되고 복도 받고 말이지 건강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좀 잘 돼야지. 그러니까 바울을 비신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저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 것이죠. 이 외에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또 언급하고 있는데, 후메네오는 디모데 1장에서 알렉산더와 같이 언급했죠. 그만큼 이 사람이 끼친 영향이 크다는 게 후메네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며 성도들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꺾어버려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 때 최후의 부활 하신다는 거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 없다 앞으로. 그럼 성도들에게 소망하는 그 소망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사상이 잘못됐다,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또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한때는 진리를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막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병든 사람이 막 치료가 되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그거 보니까 너무 좋거든. 나도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서 빌립을 쫓아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빌립으로 인해 가지고 사마리아에 큰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야,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싶어 가지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갖고 또 안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나도 이렇게 좀 안수해달라.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게도 좀 달라. 나도 안수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말이지. 나도 좀 그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희망이 꾸짖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돈을 주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안수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많이 드리겠다고.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 능력 행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하면은 부자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베드로의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큰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당하지 않고 가난하지도 않는다. 가난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은 가난하지 않는 걸 맞아요.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은 가난한 걸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는 그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는 그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볼 때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는데 무슨 고난이 있어? 무슨 고통이 있어? 고통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니었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고, 요한이 그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정으로 혈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로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걸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권세와 명예와 안락함과 안전함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추구하는 게 옛날과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가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나를 싫어하고 세상은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세상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나와 같은 과에 속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 과에 속한 사람이야.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내가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 그럼 좋아하잖아요. 친구가 돼요. 저 사람은 내 과가 아니야. 생각하는 게 나와 달라. 그러면 배척해요.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그런 정신,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고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결코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고난이 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염려할 수 있지만은 그는 곧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정상적인 영적인 생활로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자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그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여기서 지키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해서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추구하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죠.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으니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안 맺을 수가 없습니다. 크든 작든 그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오네시보로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극찬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보로. 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옥바라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저 사람 틀렸어 하고 바울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있었을 때도 그는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도 알고 에베소 교인들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고 바울을 들어 쓰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애초에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준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해요. 몇 년 전 EBS 교육방송이죠. EBS 희망 풍경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병든 이 아들을 20년이나 넘게 기극정성으로 돌보는 어머니가 나와요.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살고 계시고 그 구례에서 하동에 하계장터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호떡을 구워서 이제 팔아서 생계를 이제 유지하시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40세의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돼요. 홀로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중에 남편과 이렇게 사별을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20살 먹는 막내 아들이 친구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머리 다치고 목을 다쳐가지고 하반신이 그냥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신 마비가 이제 왔는데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여인 상처도 채 가시기 전에 금지 오기보로 키운 그 막내 아들이 사고로 다쳐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더 큰 우환이 막 다쳤어요.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설상가상.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냥 겹쳐서 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도 겹쳐서 고난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보살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타는 것도, 자동차에 오르는 것도, 씻는 것도 모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20년을 넘게 아들을 보살펴 오고 있었습니다. 김병에 호자가 없다 그러는데 어머니는 아닌가 봅니다. 아들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퇴근을 하면은 퇴근 시간을 딱 기다렸다가 아들이 자동차에 딱 앉으면은 휠체어를 트렁크인데 싣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옷을 뺏겨서 아들을 씻기고 또 그 40살을 먹는 그 아들을 안고 아들의 그 침대에다가 이렇게 또 누이고 잘 자라면서 불을 끄고 자기는 또 자기 방으로 갑니다. 이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이 일을 하다가 휠체어에서 넘어졌다는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도 먹지 못한 채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PD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 못하지요.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남들 같으면 못하고 아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는지 막 그 40이 넘은 그 아들을 막 에다 대고 볼을 비비고 너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보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줄 그런, 목숨까지 줄 그런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이거 내 아들 준다, 이 정도로 각오가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야, 아들을, 그 병든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는 처음 봤어요. 물론 어머니는 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닌가.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아까 에로스 이야기했지만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들을 막 그 따끈하다 파게 벗겨가지고 다 씻겨가지고 막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딱 그걸 들어가지고 막 어머니가 70이 거의 다 돼가요. 그 큰 아들을 안고 침대에 딱 눕혀가지고 그림 발라주고,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어, 우리 아들 사랑해 이런 말이 막.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너무 사랑해, 그 관계더라고요. 야,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느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데 우리 막연하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실은 이 프로를 보고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야, 뭐 바라고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세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열이 나오더라고요. 오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이런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다.
가슴이 막 부받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조건 없는 이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병든 아들을 향한 엄마의 그 조건 없는 사랑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화개장터에 가면 그 엄마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 화개장터 가면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느냐고, 수고하신다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호떡도 하나 팔아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예수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예요. 자기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내는 거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열매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도 모양새가 갖추어지면서 윤곽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반드시 크든 작든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 끝까지 주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거, 말씀을 간직하는 거, 이게 참된 신앙이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신앙이 일시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영원한 신앙인지 그걸 하나님이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만세전에 나를 택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걸 딱 증거해 보여야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꾸짖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도록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나에게 중생의 영, 거듭남의 영,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양자의 영, 거듭남의 영, 중생의 영, 같은 말이에요. 이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연인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자의 영, 거듭남의 영, 중생의 영, 이 영을 받아야 돼요. 이 영을 안 받으면 껍데기예요. 껍데기예요. 일시적인 신앙이에요. 사울과 같고 가룟유다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은 똑같이 가룟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만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윗하고 사울하고 보십시오. 누가 더 합니까? 그렇지만은 사울은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 똑같이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양자의 영, 중생의 영, 거듭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양자의 영,
끝없남의 영, 중생의 영 허락하여 주옵소서. 꼭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누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지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저희들은 양자의 영을 받고 중생의 영을 받고 끝없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